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무릇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요한 1서강의 41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행복한 모습이죠. 이렇게 또 필요에 따라 헌신 예배도 드리시고 활발한 선교도 하고 계시는데요. 출애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간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이웃나라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을 만나 성결의 복음을 듣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며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목자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목자님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직무대행님과 날마다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다니엘 철학을 인도하시는 원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세우신 직무대행님과 하나 되어 목자님을 따라 꼭 새 예루살렘까지 가겠습니다.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갑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면 행한 대로 분명 구분하여 있는 처소 존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처럼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한편 강도처럼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한 사람과 어찌 천국 처소가 같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결을 향해 달려가고 또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 하늘의 상급으로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런 행복과 기쁨으로 이 시간 날마다 승리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추가로 설명하면서 17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죄를 설명하였습니다. 가론 유다의 경우가 그랬지요. 오늘날도 주를 믿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자기 악으로 인해 결국 실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와 주의 종을 저주하며 떠나기도 하지요. 이렇게 주를 다시 못 받고 욕보이는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영이 오지 않으니 참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진리의 지식을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지어가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배우면 왜 예수가 구세주이신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 짓지 않도록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무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가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더럽히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부인하는 것이니 더 이상 사함받을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과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나오는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의 죄를 설명했습니다. 이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지요. 결국 엄중한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성령 회방 거역 모독의 죄를 언급하실 때 이와는 반대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고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지요. 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고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을 알기 전, 진리를 알기 전 거짓과 사기와 술수, 미움과 폭력, 간음과 방탕과 배신 등 많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더 악한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와 회방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고 지난날의 죄와 회방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하는데 신이 어디 있느냐, 너나 잘 믿어라 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더한 경우에는 갖가지 악한 말로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전도지를 외면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별의별 악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지요. 책이나 언론에도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논평하기도 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단의 정의도 알지 못하면서 방송이나 언론 뉴스를 보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덩달아 정죄하며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보지 않고 단지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감히 욕을 하고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 지은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누구나 많은 죄가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 누구보다 선하고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면서부터 죄인임을 고백하셨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성결을 이루신 것을 성도님들도 잘 아십니다. 당회장님의 초신자 당시 신앙생활을 본받는다면 누구라도 신속히 성결되고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잠시 1986년 당시 당의자님의 설교 말씀을 직접 인용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당의자님께서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사람들도 말했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주님을 믿고 나니 내 안에 죄악이 많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내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썼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성결로 나올 수 있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버려갈 수 있었는지 설명하셨는데요. 앞서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버리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지금 말씀드릴 당의자님의 이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악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버리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양식 삼으시고 더 힘써 성결을 향해 노력하는 방법론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당의자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당의자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누가 저에게 당신 죄 지었어 하면 저는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삽니다. 나는 선하게 삽니다. 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요. 왜요?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제 양심이 선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정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들어와서 보니 정말 죄 아닌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았다고는 하나 진리에 비추어 보니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정직하다고 하면서도 매사에 거짓말 많이 하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합니다. 남을 속이고 해롭게는 안 한다 해도 거짓이 많이 있었지요.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많이 하지요. 또한 혈기 많이 부리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혈기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것이 다 죄였습니다. 뭐 하나 죄 아닌 것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는 몇 달 동안 금식하면서 산을 찾아다니고 서울, 경기도 주변 기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금식하면서 신약 성경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정독하며 죄가 지적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허나 이제 돌이킵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했던 것,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죄가 습관이 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하실 것은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 지은 것을 회개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몸과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죄다라는 걸 알고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 죄가 버려진 게 아니라고요. 우선은 나와 결합되어 있는 이 육신, 그러니까 그 육신을 인정하고 다스리고 근본에 있는 죄성까지 버리기 위해서 힘써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진나라 허물죄 아무리 회개했어도 그 죄성이 나와 있고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의장님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 나는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를 변화시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아니, 나는 주님 영접한 지 오래됐으니까 죄와 상관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어요. 죄라는 거, 악이라는 거 알았지만 몸부림쳐서 나를 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죄를 버린 게 아니니까, 아니라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 다스리지 않을 때는 혈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시비비가 나오고, 내 유익에 안 맞으면 불쑥하고 감정이 나오고, 내 유익을 먼저 따지는 자기 사랑함이 이미 내 안에는 자리 잡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명심하고
아, 내가 하는 말 안에, 내 행동 안에 얼마나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스리려고 해도 잘 안 다스려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을 명심하고 다스리고 버리기 위해 노력했나요? 당의자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노력했다면 몇 년 안에 버리고, 그래서 아기 모양이라도 버렸다면 다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죄악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당의자님이 초신자 때 노력하신 노력을 지금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죄성까지도 버려야 성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의자님 말씀하세요. 거짓말, 이거는 죄라는 거 알아서 그거를 버리기 위해 기도했지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 죄성, 이것이 내 몸에 이미 결합되어 있는 육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는 내 모습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 잡고 있는 죄성까지 버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바로 이 죄성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새겨서 완전히 버리기 위해 항상 기도하였고, 완전히 버려야 돼요. 죄성까지 완전히 버리기 위해 항상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죄에 해당하는 것들, 예를 들어 생각으로 가늠하는 것, 이런저런 것들을 놓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씻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필로 씻기 원합니다. 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마음에서 돌이킨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직은 습관이 되어 내재되어 있는 죄들이 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꼭 기억하여 버리기 원합니다. 명심하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치며 나 자신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에게 징계를 가했지요. 당의자님의 고백이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버리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또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거짓말을 하면 3일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주를 철회하겠습니다. 그 당시 철야는 우리처럼 이렇게 2시간 하는 철야 아니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 시간을 온전히 철야하신 그 철야이십니다. 이렇게 작정하여 내가 죄가 악이 발견될 때 이렇게 나에게 징계를 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매어서 하나하나 버려나갔습니다. 철저하게 버려나갔지요. 이렇게 하여 그 많은 죄악들이 주 안에 들어와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죄성까지 버려야 온전히 사함받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돌이켰으니 다 사함을 받았고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욕 대장이었어요. 당회자님의 고백이십니다. 옛날에는 욕 대장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욕 많이 했지요. 선생님이 욕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카드를 나눠주고, 친구가 욕하면 그 욕한 친구의 종이 카드를 뺏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면 친구에게, 그걸 발견한 친구에게 종이 카드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가 지나면 종이 카드를 제일 많이 뺏긴 사람이 변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은 변소하면 어색할 텐데요. 화장실을 옛날에는 변소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우리 화장실 얼마나 깨끗해요. 옛날에는 화장실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변소, 너무 더럽죠. 그리고 이제 그 푸세식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변소였습니다. 그 청소 담당하면 이게 벌칙인 거죠. 예,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 학생에게 벌칙을 가하게 됐는데,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제가 언제나 변소 청소 담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니까 종이카드를 뺏겨서 변소 청소 담당을 하셨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거 다 버리기 원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돌이키고 나니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되었던 것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당의자님께서 한마디라도 욕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농담이라도 욕하던가요? 아니요. 우연이라도 욕하는 것 보았습니까? 아니요. 네,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못 보았고 못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비우들기 위해서 욕을 인용해야 할 때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셨지요. 무의식 중이라도 욕 나오지 않지요. 자녀에게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당의자님이 욕하는 그런 성장 과정에서 욕하는 한마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금방 마음에 정하고 뭐 금식하고 하지 않아도 당의자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 욕 많이 하셨다, 세상에 있을 때 욕하셨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이 욕하는 이런 육체의 일들은 금방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막 금식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내 육신과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의 어떠한 죄성에 대해서는 금식하고 나를 징계하면서까지 죄성을 발견하고 버려가는 이러한 것들도 있고, 그러나 이런 욕 이런 것들은 금방 버리실 수 있었던 거죠. 그 한마디도 이러한 이 못된 놈아 이러한 한마디 나오지 않았지요. 이것이 당회장님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인지 알지 못했으나 주님을 만난 후 죄인인 걸 알았고 발견되는 죄악에 대하여서 경계하시고 버리기 위해 힘쓰셨던 당회장님의 삶이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노력했나요? 예, 노력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빼버릴 때까지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버려져야 하는데 하다가 말고, 하다가 힘들다 멈추고, 하다가 이제 됐나 멈추고, 그러다 보면 버린 것 같았던 죄악이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용해드린 당회장님의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 이건 초신자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성이든 발견될 때 내 안에 서운함이 있어, 내 안에 만약에 조급함이 있어, 내 귀가 너무 얇아서 남의 말을 많이 듣고 그래서 판단 정죄해,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복종시키고 항상 내 귀와 내 말과 내 생각을 점검하면서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안 되면 금식하면서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수고와 노력을 해갈 때 성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회장님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세상 누구보다 의롭고 선하게 사셨고 주변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의 간증처럼 세상에서는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 죄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회장님께서는 진리를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죄악과 비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그 모든 죄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성결을 사모하여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3년 만에 성결을 이루고 영에 들어갈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 전에 온영을 이루어 권능을 베풀며 목회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자, 그럼 이거는 초신자 때만 하라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로 자기를 경계하면 발견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하고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빛으로 나를 돌아보면 항상 민망하고 죄송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이러한 사람이 아버지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직분자이니까, 나는 죄 안 지으니까 라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데 보면 많은 죄악이 있거든요. 판단도 많이 하고 있고 수근수근도 많이 하고 있고 도리어 내가 했던 말과 행함들도 잊어버리고 회개치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공고함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데 스스로 나는 잘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지극히 사랑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고요. 그 삶을 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생명도 다하시면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시면서도 내가 뒤를 돌아보니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었는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셨던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는 듣고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나는 죄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부터가 교만함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의 성을 침노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당회자님의 간증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변화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라도 죄인이요
악을 가지고 있었으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진리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혹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였던 죄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하나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하기 전 지은 죄도 회개할 때 용서받지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던 것을 그저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못 갔던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행할 때 이것이 참된 회개요. 그럴 때 온전히 죄 용서 받는 것이지요. 더더욱 주님을 영접하여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받았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짓는 죄에 대해 용서받고 온전히 성결을 이루려면 온전한 회개, 돌이킴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7영의 합격이라는 의미입니다. 7영의 기준에 합격하면 기도 응답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도 치료받고 범사의 형통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7영은 응답을 위해서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분야도 측량하십니다. 7영에 합격해야 회개의 영을 받고 중심에서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도 경중이 있다 했지요. 작은 죄는 기도를 시작하며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간단히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큰 죄의 다음이 된 것은 통계자복하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용서받은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불안하고 곤고해지며 용서받은 확신이 없지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니 정말 회개하나 보다 생각하지만 7영은 각 사람의 중심까지 살피십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2주 연속 부흥성회를 할 때면요, 2주 연속 부흥성회 그 낮과 밤 저녁 사이에 환자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 집회를 할 때는 그때는 환자들만 이제 모인 상황이죠. 당의자님께서 말씀을 간단하게 회개거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일일이 안수 기도도 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회개 시간을 더더욱 다른 낮 시간과 저녁 시간보다도 더 많이 회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 찬양을 하면요, 꺼이꺼이 회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의자에 앉아 있지만 땅을 치듯이 그렇게 통곡하듯이 회개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회개가 아니라 그냥 신세한탄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부모 형제 내 가족들은 나를 다 버려버렸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더더욱 또 가난한까지 하고 그래서 내 신세가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볼 때는 저분 회개하나 보다 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했지만 형제를 미워했고요. 이렇게 짜증났고요. 혈기했고요. 내가 아프면서 내 배우자가 나를 잘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진짜 회개일까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7영으로 볼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회개하면 결단하고 어찌하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어찌하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지금 치료받는 게 급하니까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는 거 눈물 흘리면서 통일자복해야 된다는 건 아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세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면 그 신세만으로도 눈물이 나요. 이거를 회개했다고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나 아픈데 왜 다른 사람이 나 양보 안 해줘? 이랬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중에도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 누가 나를 돌봐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해줘? 이런 게 다 담이 되는 거잖아요. 내 유익을 구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회개했으면 다음에는 안 그래야 돼요. 근데 회개했다고 부흥성에는 회개하고 또 다음날 가면 또 그러고 있어요. 우리 이제 구성전, 여기에서 2주 부흥성회 하면 구성전이 환자들이 대기하고 환자들이 숙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숙식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요, 티격태격 하시는, 조혁기 목사님 그런 경우 많이 보셔서 기억하시죠? 티격태격 하신다는 얘기도 보고를 받는 거예요. 치료받고 응답받으러 왔는데, 거기에서 티격태격하고, 때로는 내 보호자랑도 티격태격하고, 가족하고, 때로는 옆에 친구 누워있는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가 뭐 비좁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불평하면 어찌 응답받겠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나 지난날에 이런 죄 지었고요, 이런 허물 있었고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다고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아버지 앞에는 회개다라고 하고 위로부터 회개의 영을 주셔서 참 회개가 되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회개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냥 열심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눈물도 정말 중심에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나는 지금 진심이었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진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극구 반대하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그게 진심이었나요? 내게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진심도 진실이 아닌 것도 많고 내가 나를 모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 항상 경계하고 말씀을 기준하여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회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힘써 노력할 때 이게 돌이킴이요,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고 인정하시면 회개형을 주셔서 치료도 응답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개했다가 또 죄짓고 또 악을 행하고 이런 이들을 반복하면 지금 내가 진심으로 통해자복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보실 때 시간을 두고 보시는 거죠. 치료해 주실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보시는 거예요. 왜? 또 변개할까 봐. 그런데 변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면 그 다음은 아버지가 인정하셔서 철저히 통해자복 회개할 회개형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돌이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 더 힘써 충성합니다. 이런 모든 행함까지 7명이 체크하여 이제는 합격이다 할 때 위로부터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그래야 참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민망하고 죄송하여 더 낮아지고 악을 미워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더 충성하고 더 성결되고 더 겸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회개의 증거를 보일 때 7명이 합격 판정을 하고 회개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 사망이라고 하시는 이러한 죄의 짐과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7명에 맞춰서 한번 회개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분명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앞에 시간 눈물로 지난날의 허물 죄를 회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가 분명 용서해 주실 거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야, 아버지는 사랑이신지라 내가 이렇게 해서 메어 달리면,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메어 달리면 분명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럼 7명의 믿음이 합당하죠. 자, 그러니까 나는 기뻐해야 돼.
순간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고 염려 근심이 들고 누가 나를 정죄하면 괴롭고,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아버지가 나 용서하셨으니까 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때 사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회개용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용서받아야 되니까 매어 달리고 기도해야죠. 작정해서 기도해야죠.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그러면 아버지가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지은 죄의 분야만 아니라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왜 회개형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충성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경우 보면 큰 죄를 지으면 사명을 박탈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고 나한테 그 사명 감당하지 말라고 하면 다른 사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충성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왜 이게 회개형을 안 주십니까? 그런데 교만하죠. 그러니 내 사명 나 인정 안 하네? 그러니까 불편하고 사명 감당 안 하죠. 충성 안 하죠. 그러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이 7명에 맞춰서 회개한다라는 건 7명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힌 죄의 담도 긍휼히 여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노력해 보세요. 그런 시간이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노력하는데 은혜 안 주실까요? 아버지는 사랑이신지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도 매어 달려 기도하려고 노력했더니 그날 은혜롭게 충만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죄의 담이 온전히 헐어진 게 아니어서 다음 날은 또 기도가 잘 안 되네.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구원의 확신 없어 염려 근심이 오면 그러면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어찌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만 나열하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일 가서 또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에 회개했던 것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용서 쉽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쌓이면 큰 죄의 담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오죠. 기도의 능력도 안 오죠. 성령의 충만함도 전과 같지 않죠. 이거는 죄의 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판단 정죄하지 말아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더 힘써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판단 정죄하는 것뿐 아니라 판단 정죄가 왜 나왔어요? 상대를 미워하니까. 내가 교만해서 정죄한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심판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내 안에 교만함, 또 내 듣는 귀와 말하는 입술, 이렇게 해서 나를 그 죄목 하나에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 지켜야 될 계명들이 또 참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삶에 더 힘써 충성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7영의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춰서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을 수 있는데, 잘못하고 회개한다라고 입으로 말했지만 돌이킴도 없고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문제 해결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재단을 통해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국 전 세계에서 각색 질병균들 치료해 주시고, 병원에 가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 수술해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 단에서만 기도해도 아버지께서 수술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데 나는 왜 응답 치료 못 받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돌이킴,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행함들을 이루었는가, 7영에 맞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면 회개형을 받지 못한 이유, 철저히 돌이키지 못한 내 모습 속에서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음 또 은혜의 시간, 아니 매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아버지는 분명 여러분들의 소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도만이 아니라 온전한 돌이킴과 7영의 합당한 행함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위로부터 회개형이 임하여 용서를 받으니 죄의 짐이 벗어지고 구름 위를 걷듯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형이 임하면 어떠한 죄라도 중심에서 돌이키고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한다 생각하셨다면 지금 7영에 맞는 회개, 7영에 맞는 행함, 이와 같은 것들로 깨우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회개형이 오지 않으면 중심에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는 회개형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7영에 비추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회개형이 오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 없어요. 참 회개를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사함도 없습니다. 7영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7영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과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진리를 알기 전, 성령을 받기 전 지은 죄들이므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며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영원히 사함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당장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였더라도 후일에 변질되어 계속해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악의 악을 쌓으면 아무리 회개하려 해도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사하심을 얻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고 담임 목자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요, 누가 정말 알아듣도록 권면해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 얼마나 탄식하셨는데 그걸 무시해버렸는데 사람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고 이해를 못할까? 어떻게 자기만의 생각 속에 저렇게 있을까라고 답답해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이미 무시해버린, 성령의 내가 역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은 자기 틀에 맞춰서 살아,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더더욱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보면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분들 진리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용서받지 못할 악을 행했는데 계속하여 악의 악을 쌓아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동생 빌립의 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는 율법을 어긴 일이었고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옳지 않다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지적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죄입니다. 헤롯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악을 행하고 맙니다. 자기 생일에 춤을 추어 즐겁게 한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결국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처형한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의 악을 쌓은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기사와 표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영의 세계를 알고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악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떠나면서 오히려 이단이다, 사입이다 정죄하고 나쁜 소문을 지어 퍼뜨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라고 비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성령 회방 거역의 죄이며 이런 사람들은 악의 악을 쌓아 더욱 회방하고 거역하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2번, 3번 거듭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7영이 측정할 때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교회에 나와 아직 성령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새신자가 교회가 이상하다, 신비주의 아닌가 말하였다고 성령을 회방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개의 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7영은 각 사람의 중심과 사정을 다 아시기에 그런 새신자가 신앙생활하며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영을 내려주시고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7영의 가장 기본이요 첫 번째 시작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에 따라 그 다음을 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믿음이 없거나 적어요. 그러니 쉽게 용서받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체험하였고 알았고 직분도 받았고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변개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당회장 대입에 말씀하신 대로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악한 일들과 상황을 볼 때 실망한다라고 하지 마세요. 실망해서 내 믿음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참이 아니었구나라는 건 뭔데요? 그 사람들 충만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목자의 공이요 공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그 사람이 앞서 당의자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죄를 버리신 이런 수고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했나요? 당의자님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를 책찍질하면서까지 변화되었던 그런 노력 여러분 우리는 안 했는데 너무 쉽게 변화되는 것 같았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변화되는 수고와 노력도 끝까지 한 건 아니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멈추고 그리고 또 악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믿음 또한도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 볼 때 실망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식어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평가하면 되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하고 나에게 항상 나에게 화살을 돌리시면 돼요. 그럼 나는 변개하지 않고 가고 있는가? 그러면 잘한 것이고 변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유 저 사람 잘했어 잘못했어 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안타까이 여기고 근데 분별은 정확하게 해야죠. 아, 저 사람 참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회방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구나. 그런데 주의종이고, 그런데 레이족이고, 그런데 일꾼이구나. 평가는 당연히 우리가 분별은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별을 하고, 분별했는데 비진리와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 긍휼히 기도하시면 되고, 이렇게 진리대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지 실망하고 그래서 내 신앙에 절대로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미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지만 또 변개하고 자기 유익에 안 맞아서 가룟 유다와 같이 나오는 이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내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항상 진리로 깨닫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양식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진리를 그만큼 알면서 자기 악으로 거듭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면 7영이 측정하여 긍휼의 한계점을 넘을 때 회개형을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회방, 거역, 모독. 자, 이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이 경계하고 쉽게 이렇게 안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를 회방하는 건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회방하고 송사하면 그것은 성령 회방, 거역, 모독에 해당되지 않나요? 크게 보면 당연히 해당되죠. 왜요? 성령의 일을 회방하면 성령 회방죄이죠. 자, 성령의 일을 나타내는 교회를 회방하면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성령의 일을 회방하나요, 우리가?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회방할 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재단,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자의 권능, 의지해서 권능의 사역을 이룹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 재단이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힘쓰고 있는 재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재단을 무너뜨리라고 해방하고 방해하면 왜 성령 해방죄가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나는 뭐 권능으로 치료받은 거 권능 아니다, 마귀가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성령 해방죄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분명히 성령 해방, 거역, 모독, 죄의 설명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회방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회방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의 종에게, 일꾼들에게, 레이족에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지만 일꾼들이 또 법적인 송사들도 잘 대처하며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악하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7명이 회개의 영을 주지 않는 한계점에 이른 영혼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이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듣고 알았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유익과 죄악으로 신속히 빠져듭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회개할 것을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고 외면하시자 즉시로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고 맙니다. 사단이 역사하자 유다는 이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사장들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바로 7명이 측정하는 한계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지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단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니 그냥 양심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유익을 구합니까?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왜 분별 못합니까? 내가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이렇게 악한 말을 했구나,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동조했구나,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큰 담이 됩니다. 사람에게 정죄한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어찌 이것이 작은 죄이겠습니까? 그런데 내 유익에 맞춰서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맞다 틀리다 하고 사랑이 있네 없네 말하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런데요, 자기 다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조차를 느끼지를 못해요. 왜? 사단이 역사에서 내 눈과 귀와 마음, 생각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다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지 않다가 내가 7명에 측정하여서 한계점에 이르르면 회개영도 깨우침도 없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 이와 같은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죄가 쌓여지고 악이 쌓여졌을 때 한계점에 이르면 회개의 영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죠.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설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시점과 맞아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셨는데 시점에 대하여는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한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7명으로 측정하여 아직은 아모리 족속이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악하여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인데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있고 앞으로 400년 동안은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용서받지 못할 악을 쌓고 쌓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의 악이 한계점에 이를 때가 오고 그때가 400년 후이며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한계점에 이르러 7명이 회개의 영을 주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결국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아모리 족속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 족속을 멸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악이 하늘에 닿았고 계속하여 악의 악을 쌓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회도 롯의 아내는 받지 못했지요. 세상에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아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신지라 구원하길 원하시고 용서하길 원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셨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데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개인만 아니라 가정, 사업터, 도시와 나라도 하나님의 7영의 측정에 불합격되면 재앙을 만나고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7영으로 측정하여 죄악이 한계점에 이를 때 끔찍한 재앙이 임하고 심판당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재앙 내리지 않으시나? 빨리 심판하셔서 나를, 교회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악인이요, 자기 악으로 인하여서 남의 것을 뺏고 거짓으로 또 상대를 괴롭히면요 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렇게 원망하지만 그래서는 아니 되어지죠. 잠언 2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히하시며 선악간에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자신을 살펴 더욱 변화되면 됩니다. 악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내가 심판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지요. 내가 심판하지 말라는 건 판단 정죄하고 수근수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의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녹을 받고 있는 주의종 레이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의 담이 됐을 때는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교회에서 잘 살피고 공의롭게 해야, 그래야 성도님들 교회 안에 어려움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여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누구의 허물을 보아도 수근수근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내가 모른 척할 때는 모르면 되고 내가 알아야 할 때는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할 때 연단의 시간을 통해 선과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재앙 내리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죄에 죄를 쌓고 악에 악을 쌓아 그 한계에 다다르면 회개형이 오지 않으며 용서받지 못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면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영에 합당한 행함을 보여야 한다 했지요. 또 죄로 인해 징계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는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는 중심에서 회개했는데 죄의 보응으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하지요.
이는 연단을 통해 온전히 죄사함 주시고 더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깊은 사랑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얀 옷에 얼룩이 묻었다, 검은 얼룩이 묻었다. 자, 이거 세제로 깨끗하게 빨고 한다고 하더라도 얼룩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화학 제품들이 있어서 이 얼룩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런 죄에서 떠나서 온전히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얼룩처럼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보응을 통해서 이 얼룩까지도 깨끗하게 하셔서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건 참 사랑이시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무에게나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순서이거든요. 자, 그러니 이렇게 죄의 보응을 받든 연단을 받아도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7명이 합당하게 행하면 됩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자녀이기에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우하시는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거든 그 형제가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범죄하였고 잘못하였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생자는 성령이 없는 것이며 성령이 소멸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일일이 간섭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어려움은요, 그냥 자기네들이 행한 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징계도 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같이 여기는 사생자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녀가 잘못하면 당연히 지적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좀 더 세게 꾸중하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면 엄히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 아이에게 가서 꾸중하고 체벌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고 진리의 지식을 가졌지만 결국 자기 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된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심히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자 이내 악신이 역사하여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금방 그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악신이 들었고 고통을 받을 때 다윗으로 인하여서 노임받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을 괴롭힌 시간이 10여 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셨어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그냥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에 대입하시면 돼요. 누가 나를 심히 괴롭혀요. 왜 저 사람 심판 안 하세요?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자, 그런데요, 이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연단하셔서 다윗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악이 조금도 없는 깨끗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라 연단을 하시니까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보니 그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왔잖아요. 다윗은 연단을 힘들다 하지 않고 감사하며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의를 깨트리는 과정에서 혹독하게 연단을 받을 때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해하며 기쁨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연단을 이겨가는 다윗과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의 연단의 시간을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그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의 품에 당당히 안길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시고 진정 온전한 돌이킴으로 아버지의 참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참 돌이킴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